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교회 복음선교교회도 하나님께 주일 대예배로 경건하게 드리고 영상 앞에서 여러분 앞에 면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항상 섬기는 교회와 가정 위에 충만 은혜 충만하게 임하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 스가랴서 오늘 5장 한 줄 읽고 하나님 말씀으로의 대화 이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5장 1줄 한 줄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든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이 두루마리에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2줄에서 4줄까지는 이제 그 두루마리에 대한 것을 풀어주는 말씀이죠. 오늘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학자가 써놓은 거 먼저 읽고 특별히 이 환상 가운데 8번째 환상까지 1장에서 6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특별히 또 강조하면서 두루마리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통상적으로 두루마리 하나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파피루스는 그 갈대 이렇게 얼기설기해서 이 글씨를 쓰고 이게 그것도 두루마리입니다. 양피지 양의 가죽에서 이렇게 글씨를 써서 이어졌는데 유대인들이 딱 두 가지의 그 아주 중요한 그러한 그 역할을 했지요. 율법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수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유대인 예수님 12제자들 그렇고 그런 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숭배한 것, 그 모본을 보여줬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그 안에 배반한 제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건은 놔두고요. 아주 훌륭한 역할을 감당한 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학자가 이렇게 아름다운 글로 또 이렇게 적어놔서 제가 읽어드려야 되겠죠. 왜냐하면 제 생각보다 훨씬 나으니까요. 자, 보겠습니다. 성경의 선지자들이 본 환상에 대해서 써놨네요. 하나님은 하늘의 신비로운 계시 말씀을 전달할 때 종종 환상, 영어로는 비전이죠. 환상이라는 전달 방법을 사용하셨다. 따라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체험했던 환상은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받는 일종의 수단이었다. 즉 환상은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통로였다. 환상은 일종의 황홀경 상태인 엑스터시 상태에서 임했는데 이때 환상을 체험하는 선지자들의 정신 상태는 정상적이었다. 그리고 환상을 통해 주어진 내용들 역시 하나님의 계시 말씀이므로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장차 일어날 미래의 사건들을 보여줄 때 주로 환상을 이용하셨다. 환상 속에 등장하는 사물이나 그 내용들은 대부분 상징성을 띤 것이므로 미래 시대에 감춰진 일들을 계시하기에는 적절한 수단이 되었다. 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백성은 환상을 통하여 미래의 일들의 확신을 가지며 용기를 얻고 소망을 가질 수 있었다. 오늘 하나님의 본문 말씀을 기준으로 한 것도 있고요. 1장에서 6장까지 전체적인 것을 아울러서 이게 아우러 가지고 종합적으로 환상에 대해서 써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스가랴가 본 여러 환상들 어느 학자가 또 써놓은 것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학계와 동시대의 선지자로서 성전 건축을 독려한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단순한 일반 건축 사업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는 거룩한 사역임을 일깨워 주었다. 이런 맥락에서 본서에는 메시아, 구약에서 히브리어는 메시아죠. 신약에는 헬라어로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에 관한 다양한 환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환상들 첫 번째 이제 붉은 말을 탄 환상 탄자는 1장에서 나오죠. 그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붉은 말을 탄 자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이 환상은 열방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의 재건을 의미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뿔과 네 공장, 네 뿔과 네 공장은 그것도 여기 스가랴서 1장에 나와 있어요. 네 뿔은 세상의 4대 세력을, 네 공장은 그 뿔들을 심판할 하나님의 사자들을 가리킨다 했죠.
그리고 이제 2장에 보면은 측량줄을 잡은 사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장차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영화롭게 일으켜 세울 것임을 장차 의미한다. 측량줄을 잡은 사람은 장차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영화롭게 일으켜 세울 것임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2장에 나온다는 거죠. 성결한 옷을 입은 대제사장에 대해서는 3장에 나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는 칭의의 옷으로 거룩하게 될 것임을 의미한다. 4장에는 순금 등대와 두 감람나무가 나옵니다. 성령이 유다 백성의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능력을 공급할 것임을 의미한다. 날아가는 두루마리의 환상에 대해서는 5장에 나와 있습니다. 각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의미한다. 그리고 광주리 가운데 앉은 여인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죄와 반역을 상징한다. 그것이 이스라엘을 떠나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다. 네 병거에 대해서는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온 땅 위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이제 들어가서 스가랴라는 그 말은 여호와께 기억된 자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님이 기억된 이름을 스가랴라고 지어줬을까요? 그때의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이고, 그리고 지도자적인 차원에서는 스룹바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내가 다시 눈을 든즉 그랬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뭘 바라보는 게 중요하지요? 날아가는 것을 봤어요. 두루마리를 봤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는 아까 서두에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헌도가, 즉 쉽게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공헌도가 그 오래된 전통적인 거 하나님 말씀을 뭐 파피루스 갈대로 엮은 걸기 생긴 그대로 글씨를 쓰던, 갈대로 해서 종이로 만들어서 말이죠, 아름답게 두루마리 똘똘 말아가지고 이렇게 세우는 재료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양피지를 양을 가지고 글씨를 이렇게 철필로 쓰던, 그리고 뭐 종이로 하던 이 두루마리라는 것은 바로 똘똘똘 말하는데 그건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경은 1500년 전 동안에 40여 명이 지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중심이 예수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창세기 요한계시록 보면은 일관성이 있고 통일성이 있고 아무튼 변함이 없는 그러한, 그러니까 흠잡을 데가 없는 완벽성을 지닙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성경만이 가지는 유일한 것입니다. 1500년 동안에 지었는데 한결같이 하나로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지어진 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것입니까? 창세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간의 모든 것 잘잘못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배반까지, 심지어 모든 것을 보면 사기꾼의 형태까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읽을 수 있도록 잠언서 같은 건 31장에 나와 있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에 보면 66권이 있어요. 한국 27, 구약에는 39권, 신약 27권인데 66권 그것도 딱 절반으로 딱 나누면 이사야에서 보면 39권은 구약의 향기가 나오고 27권은 뒤에 보면은 66권 가운데요. 27권은 말이죠. 신약적인 그런 분위기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것도 또한 기적입니다. 사랑의 성도님 여러분, 또한 주의 형제 자매님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두루마리를 보는데 움직이는 걸 봐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있으면요 그냥 집에다 놓으면 이게 글씨예요. 책이, 이 수많은 책들 가운데 이 성경 한 권보다 못해요. 성경을 계속해서 읽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거밀하겠고 하나님 말씀은 막 각각의 상징들이 있잖아요. 성령의 상징, 그 비둘기도 있고 인도 있고 또한 검도 있고, 아까 말씀은 검도 있고 거울도 되고 우리가 말하는 물도 되고 말이에요. 상징성이 많습니다. 예, 불도 되고 말이죠. 불방망이 같지 않는 불 같은 거.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태워버리기도 하고 찔러버리기도 하고 잘라버리기도 하고 잘못된 것 같다 물리쳐버리기도 하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너무 침범하지 못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제가 어떤 이방의 종교의 그 행사를 가봤더니요 얼마나 그때
그 어떤 우상적인 그런 그 경전 가지고도요. 아주 그냥 깨끗하게 보관하면서 말이죠. 그것도 그러지만은 또 수건을 딱 싸가지고 아주 경건하게 받드는 걸 봤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게 살아 움직이는 건데 이 글씨로 보면 그냥 글입니다. 글. 그런데 성경 영감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읽을 때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레마로 우리가 다가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읽은 것이 아니라 영감으로 읽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움직이는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기고 승리하는 이동적인 것이기 때문에 확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날아가는 그런 형상처럼 움직이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꿈을 꾸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두루마리라고 했는데 그 두루마리 환상을 봤으면 여기 스가랴서 5장에는 여섯 번째 환상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면 환상만 보여줬냐? 그것이 아닙니다. 환상을 보여줬어도 거기에 맞게 또한 무엇으로 되어 있냐면은 맞게 풀이도 해놨다는 것이. 그가 내가 한번 그냥 읽어줄게요. 보세요. 읽어 들어보세요.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장이 29빛이요 광이 19빛이니이다. 이것은 바로 규빗이라는 건 46.5cm예요. 그러니까 센티미터요. 우리가 아팔이라고 하는데 규빗은요. 여기 해서 이 팔뒤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 해서 한 뼘 더 해마는 게 바로 한 그렇게 1규빗이 되는 것이에요. 46.5cm처럼 보이잖아요.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적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끊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끊쳐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것을 바라였나니 도적의 집에도 들어가면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그 나무와 그 돌을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환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두루마리인데 두루마리가 무엇이냐고 풀어놓은 것입니다.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바로 어찌 보면 매개체죠. 사람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어떻게 전달받을 수 있겠어요?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스가랴 생각에 맞춰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대필하게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가 오늘 스가랴서 5장 1절의 말씀 내가 다시 눈을 든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았던 그 두루마리가 보인 것이 바로 여섯 번째 환상이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가서 본 가운데 여섯 번째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거 자체가 말이요 순서별로 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보면은 여기 나타나는 5장에 나타난 것이 바로 여섯 번째 환상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아까 말한 40여 명의 저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 있게 이렇게 그림 그리듯이 말이죠. 아무튼 디자인 하듯이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완벽하게 받아서 전달해 왔는데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받습니까?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받습니까? 죽어 있는 말씀. 이 세상에 많은 저희도 책이 상당히 많잖아요 주위에. 그런데 성경 한 권만도 못하는 것은 성경에는 생명의 구원의 말씀이 있고 생명의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고 구원이 있고 천국 영생이 있고 어디서 와서 왜 살면 어디로 가는지가 나와 있고 창세기부터 시작해갖고 요한계시로 그걸 걸어가는 그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생명을 부활하신 복음의 길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삶의 지혜가 잠언서에 보면 무궁무진하고 허무하다는 것이 바로 드러나 있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세상 것을 갖다가 창념하지 말라는 것은 전도서에 다 나와요. 저는 그 성경문학을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성경에 보면은 시, 소설, 수필, 희곡, 평론 이거 다 들어있어요. 제가 성경문학 강의를 하고요. 어떨 때는 이렇게 가르치기도 하는데요.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세상의 모든 물반문학을 5대 장르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 다 들어있어요. 그게. 한번 창세기를 보세요. 꼭 수필 같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써진 수필. 시편은 당연히 시고요. 보세요.
그 다음에 평론 같은 것은 뭐예요? 유다서 같은 거 보면요. 논쟁, 예권하고 이단대에서 단지합니다. 완전히 정지해버립니다. 그러면은 희곡은 어디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아요. 룻기서도 그러고 요나서도 그러고 만들면은요. 그게 바로 다 드라마틱한 것이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죠? 시, 소설. 그럼 소설은 뭐인가? 돌아온 탕자 이야기 단편 소설 중에 가장 백미라고 합니다. 짤막하지만 보세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바로 집 나간 아들이나 집에 있는 아들이나 아버지 앞에서는 어찌 보면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한 건데 대신한 그 자체를 보면은 드라마 속에서 보면은 안에 있는 자식이나 밖에 있는 자식이나 다 죄인이에요.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 자체가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안에서도 돌아온 동생한테 뭐라 하잖아요. 오히려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밖에 있어도 일단 들어갔어요. 있어야 되는 자식이 바로 밖에 나가 다 탕진해 버렸어요. 돌아왔어요. 이런 거 다 소설화된 것을 생각한다면 신앙 소설이죠. 그렇다고 보면은 성경에 뭐 어때요? 시, 소설, 수필, 희곡, 평론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문학에 있어서 원래 그 장르가 성경이에요. 근데 일반 문학하고 달라요. 그래서 성경 문학 이렇게 구분을 잘해야 돼요. 성경 문학, 그다음에 신학 문학, 성경 문학 이렇게 저는 나누는데요. 이것을 갖다 연구해서 이제 학위를 이렇게 아무튼 은혜 가운데서 사기를 받았는데요. 그걸 가지고 제가 계속해서 성경 문학을 지금 강론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요, 성경 문학만 관심 있는 분들 원합니다. 그런 분들, 성경 문학이 됐든 뭐 신학 문학, 관계를 아우러 가지고 하나님의 찬양하는 그런 문학에 관계되신 분들만 저는 세계 성경문학 아카데미에서 그렇게 강의를 하면서 대화를 하고 그렇게 하는데 예부적으로도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이양호 박사 선행TV에서나 종종 제가 말씀도 나누기 때문에 오고 가는 건 거리가 요즘에는 그러잖아요. 유튜브 딱 틀면 되고 뭐 뉴스 딱 보면 되고 SNS 딱 치면 되고 어디나 다 나타나는 거 뭐 앉아서도 말이에요. 저 미국에도 가지고 뭐 성경 말씀과 똑같아요. 막 어떻게 보면 호주도 가고 저 유럽도 가고 러시아도 가고 말이에요. 저 남미 브라질까지 다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못 갈 곳이 없잖아요. 장벽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좋은 도구를 이렇게 사용하셨도록 그런 종이 이렇게 지금 서가지고 지금 방송국에 지금 방송 유튜브나 이양호 박사 선행 TV라고 해요. TV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직원은 우리 주님이 주인이고 나는 직원이 종이 혼정꾼이고 물론 함께하는 협력자는 우리 성도님 함께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고 복음 선교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님들 주님의 나라에서는 함께하는 직임을 맡은 충성된 종들 아닙니까? 여러분은 똑같고요. 주의 형제 자매님들이 하늘나라 가면은요 뭐만 남느냐 주의 일 하는 것만 남아요. 근데 주여 해가지고 다 받아들인 게 아니라겠어요.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 해보면 끝나버리고 아주 그냥 그 사람 비참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적은 것이라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충성하고 나가세요. 그래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실 것이에요. 우리가 바라볼 때 다시 눈을 둔즉 그랬잖아요. 날마다 이건 반복적인 것이에요. 날마다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놓고 움직이지 않고 안지뱅이 같은 그러한 말씀에 있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요. 날아가면서 달려가면서도 읽으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빠르게 이렇게 왕래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시대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두루마리를 우리 마음판에 늘 하나님 말씀 묵상하되 소가 시골에 가면 저는 소가 시골에 저렇게 나가는데 소가 여물을 이렇게 소가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보면 아침에 이렇게 여물을 뜨거하게 해가지고 소 여물을 써가지고 줍니다. 이렇게 소 밥이죠. 막 이렇게 주면은 집을 이렇게 이제
작두로 잘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죽을 썰어갖고 주면은 죽순다고 하잖아요. 소죽이라고 하는데 새죽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뜨끈뜨끈하고 먹으면 뜨거운 것도 어떻게 잘 식혔고 잘 먹더라고요, 소가요. 그러면서 야물야물 먹는데 그것이 침이 제일 흘리고 다닙니다. 그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겁니다. 묵상.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깊이 있게 묵상하는 그런 태도까지 들어가야만이 진짜로 묵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필사도 합니다. 청년들 필사를 하게 만들었는데 성경 말씀 이것 때문에 우리 마음판에 신비에 새기는 그 말씀이 되길 바라고요. 여러분 두루마리에 대해서 오늘 말씀했고 또 환상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또 학자가 들려주는 말씀을 제 생각도 이렇게 서로 은혜 가운데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나눴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또 정리하시고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잘 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고 사회 날선 것마다 예리하다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물리쳤는데 마귀들이 제일 두려운 것이 기록되어서 내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기록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모든 것다 어려움을 물리치되 이 성경 말씀은 마스터키니까 생활의 마스터키라는 걸 잘 알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해서 이경에서 건져나가는 우리가 되십시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성도살람 주 예수 이름으로 찬양합니다. 주 예수 이름을 찬양합니다.